많이 들은 내용이죠.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 언약은 믿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죠. 신이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요. 말씀으로. 말 가지고. 사람도 인간관계 속에 말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죠.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다른 수단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인도받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인도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마귀의 말이고 사람의 말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구나. 아, 이건 악한 마귀가 하는 소리야.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려니까 여러분이 기본으로 뭐 알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부터 알아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 메시지 듣는 거예요. 오늘 전달하는 메시지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잘 알아들으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왜 언약의 말씀이 그리 중요하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그걸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 이게야. 성취시켜 가신다 이게야. 24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이제 전쟁이 붙었죠.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호르 산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면 좀 더 멀리 돌아가는 거니까 멀리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월급이 나오니까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사가 좀 괴롭혀도 웬만하면 참고 회사 가죠. 왜? 돈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식구들 살리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걸 알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데려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왜 거길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목표, 의미, 가치를 모르니까 현실 보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신다고. 언약을 놓치면 언약을 안 따라가고 언약을 놓치면 반대가 되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길목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언약 놓치고 딴 길로 가거나 딴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채찍을 가하셨어요. 왜? 그거는 깨달으라고 한 거지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니거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옳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살 길로 가라. 생명길로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재앙을 주기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또 어려움도 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기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환경,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에돔 땅을 질러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 가게 하니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어가는 게 힘든다 이거지. 돌아가라. 또 마음이 상해버린 거야. 환경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오늘 본문 읽었어요. 원망, 불평, 하나님, 모세 원망하고 불평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그래 백성들을 막 무르는 거예요. 불뱀이. 이래가지고 막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머리가 되는 사람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해서 죄졌다. 좀 봐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답을 주셨느냐? 답을 주시기를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독이 해소되고 살 것이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9절에 나오죠.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9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해 잘못하면 동화책 얘기 같으죠. 동화책. 이게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답부터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이거 인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이고 선생이고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긴 답답해서 밤에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냐.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영적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합니다. 바람이 부르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조금 좀 신경질이 나셨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자연의 법칙도 모르냐 이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서 아셔야 돼요. 언약 놓치면 어려움 오는구나. 현실 보고 언약 놓치면 어려움 오는구나. 답은 언약을 바로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거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그리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쉽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써놨어요. 참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 하시는 겁니다. 옳은 길, 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보면은 언약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언약 상실, 언약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다 이게.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산다 이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죠. 육신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사람 있죠.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겠죠.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주로 환경에 많이 치우치죠. 환경,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죠. 여기에 많이 흔들립니다. 환경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환경 나쁘면 금방 뭐 불평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죠.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 와서 시설 나쁘다는 사람, 어디 가든지 좀 이렇게 좀 불평하는 사람, 천국 가서도 시설 나쁘다고 불평할 거다 이게. 천국 가가지고 습관이라고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는데 왜 가라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이고 좀 고생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아주 어린아이 신앙. 애들이죠, 애들.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믿어도 확실히 알고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육신의 사람, 환경 보고 언약 놓칩니다. 육신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 4절.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고생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 나쁘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장 24절에도 사울 왕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더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왜? 자기 왕 노릇 계속 해먹으려고. 백성들이 왕 내려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백성들을 더 의식한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을 사람 말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신선한 하나님 말씀 듣고 하셔야 돼요. 오염된 말씀 듣지 말고 신선한 오리지널한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해야지. 변질된 말씀 듣고 하면 안 돼요. 오염된 말씀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댕겨도 문제 해결 안 되고 교회 댕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오염된 거 먹어서 그래요. 오염된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이렇게 간다. 환경 보고 그냥 놓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뭐가 없어 그냥 신경질 나버리면. 아마 나 육신적으로 좋게 해준다면 신앙이고 뭐가 없어 그냥 가버려 그냥.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냐? 믿음의 사람은 영적 실제를 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현실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세상 것은 언제고 흘러가고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걸 안다 이게. 그래서 뭐 카네기가 말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 7, 80%는 가만 내비두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 괜히 붙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긁어부스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환경을 참고하고 거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 청종 안 하고 사람 말 들은 거예요. 백성들을 눈치 본 거예요. 백성들 눈치를. 그래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킨 거예요. 예.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의 믿음.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백부장이 한 대답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엄청 칭찬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인 고쳐주는 것은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덧붙인 말이 멋있어요. 나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이렇게 아주 뭐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 처음 봤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 하인이 낫다. 가보니까 그 시에 낫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뭘 믿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 인정했다는 거. 어디까지 했느냐? 어느 정도 믿었느냐? 행동까지 옮겼다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인정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믿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못 주겠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대요. 기적을 베푸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기적이거든요. 예, 출애굽 사건 홍해 갈라지고 반석을 쳐 물라고 다 기적입니다. 그거. 예,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그거 기적이거든요. 쳐다만 보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낫냐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예. 초능력 아시잖아요. 초능력. 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흐름이 기가 움직이잖아요. 기가 우주의 기가 안 보이는 세계 얼마든지 있다 이게. 그렇죠. 예. 누가복음 5장 5절.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면 못 잡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금을 내려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그랬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고 나옵니다. 친구 배까지 오라 그래서 가득 찼다고 나와요. 예. 자, 전부 다 뭐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보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불뱀의 재앙을 준 거죠. 불뱀 재앙.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도 주셨어요. 뭐죠? 노뱀 다르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 듣고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낫다 이게. 안 본 사람은 그 독에 죽은 것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언약 잊어버리지 말아라. 언약 상실하지 말아라. 환경 보고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사람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현실 살아가는 삶 속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놓쳐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고 하는지. 예.
하나님의 가나안을 왜 가라고 하는지 그 가치, 그 이유, 그 목적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가자니까 끌려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려가니까 의미를 알고 가면 아주 신이 나서 갈 건데 힘내가지고 의미를 모르고 가는. 그래 오늘날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 예수에 믿어야 되느냐? 알고 믿어야 돼요. 그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유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마귀가 역사를 해도 탁 뿌리치고 말씀 탁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 가치와 이유를 알아. 목적이 뭐냐? 하나님 목적이. 이거를 알고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불신자처럼 만날 엎어지고 넘어지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야지. 그죠?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 도와주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도와줘야지. 야,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저 불신자가 보고 안다면 저 사람 예수 믿는 날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 불신자보다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쳐다보고 예수 믿겠냐고.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시원찮아. 이러고 욕이나 하고 앉았지 믿겠냐고. 그죠? 믿는 자답게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질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게. 그래야 이런 맛을 봐야 아 인생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힘들여 사는 게 아니라 인생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삶은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의 종로로 타는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는지 출애굽 이유를 알아라. 이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도. 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지 그걸 몰라. 이유를. 오늘날 같으면은 왜 자꾸 우리가 현장에 전도 선교 해라고 그러는지, 왜 전도 선교 캠프 하라고 그러는지, 여러분이 이거 이유 모르면 캠프하는 거 고생입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 하는 거 고생이요. 힘들어.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아 이거 꼭 해야 되겠네. 그러면 땀 흘리면서도 하고 돈 써가면서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이유를 모르니까 그거 왜 해? 이라고 안 하는 거지. 그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오늘 전도 선교 해야 돼? 세계복음만 해야 되냐 이게. 결국은 이제 이세 나오는 237 세계복음하죠. 치유, 사람들 살려야 되고요. 왜 렘넌트들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되는지, 237 치유 서밋 왜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 어른들이. 렘넌트들은 이제 잘하는 거니까 이제 따라오면 되는 거고, 어른들이 그걸 알고 선동해야 돼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이 뭐 압니까? 어른들이 자꾸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해야지. 미래를 모르고 가는 렘넌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한 대 다 합쳐버리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다 한 대 합쳐버리면 가나안 땅에 메시아 보낼 땅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형통한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다가 백성들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한패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 물나게해서 먹여라. 모세가 기도하고 반석 치니까 물나와 생수 나와가지고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 이거야. 동화책 같으죠? 성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사실. 아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 날 계속 가는 광야길인데 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온 거 다 먹었잖아요.
40년을 광야길 갔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요? 만나 내려가지고 걷어먹고. 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하나님 동풍불기 해가지고 메추라기 날아가게. 그것도 막대기 갖고 때려잡아서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 날아가면 그것도 못 잡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게 전부 기적의 연속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기적이요. 어떤 사람은 차 사고 나서 죽잖아. 아니,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급발진 돼가지고 맞춰가지고 죽잖아.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예.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거 먹으면 그럼 배탈 나잖아요. 동남아는 지금 마약이 그냥 국가적으로 허용이 돼가지고요. 음식에 마약을 넣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먹으면 중독돼 버려요. 세상이 지금 완전 마귀속을 내버리는 거예요. 마귀속을. 정의, 공평 없어버려요. 우리나라 정치 여러분 아시죠? 공의, 정의 없습니다.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세상 정의는. 법도 저기들이 다 어기잖아요. 법도. 세워놓으면 뭐 자기들이 다 법 어기는 건데. 백성들이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 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쳤다. 오늘날 우리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왜 세계복음 해야 되냐. 환경만 보면은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현실만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지. 그것만 생각하면 주의를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만 먹고 사라집니다. 먹고 사라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인생 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조마조마하고 근심 걱정 꽉 차가지고 살고 불안해서 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암 걸려, 암병 걸려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 삼뜰을 만들어라. 삼뜰의 응답을 받아라. 오늘날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세 뜰을 만들어라. 예.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지금 토일 시대는 왔어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불연 온다 이거예요. 선진국은 이미 금토일 시대 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재미나게 놀러 댕깁니다. 재미나게 놀러 댕기다가 영적으로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그래 교회 안 가. 그래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유럽 교회 문 닫아 다 교회 문 닫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들 몇 명밖에 없어요 교회. 젊은 사람들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형상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금토일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노는 날이면 다 짐 싸가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캠핑카 사가지고. 교회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고 말고 그게 영적 지도, 영적 양육이 되겠냐 이게.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아버리는 거야 교회 그만고. 유럽이 모델입니다. 유럽이 그런 모델이에요. 네. 교회 잘 지어놓은 거는 그냥 박물관 돼버리고 말아요. 사람 못 살려 그런 데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셔. 그래 노아 때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랩런트들도 이거 알아버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뭐 정신 차릴 거야 아마. 정신이 바짝 들 거야 아마. 예. 시대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시대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의 고난 이유, 유대인의 역사, 고난의 역사죠. 유대인의 고난 이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아셔야 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이 택했어 일방적으로. 유대 민족, 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내가 삼아 쓰겠다. 택해서 부른 거예요.
엄청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민족이거든요. 엄청 멋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어디에 빠졌느냐?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은 율법적으로 율법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복음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하나님 하지만, 예? 여호와 하지만은 그 진짜 아니에요. 복음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어려운 거예요.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신앙이 돼버렸어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방랑민족까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전달 사명을 가진 민족인데, 언약 전달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인데 이거는 잃어버리고 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고난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왜 현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 언약 놓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되고, 그런 사람 만나거들랑 답 주면 돼요. 그리고 시대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제목을 썼죠. 성도의 특권과 사명, 이거를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을 주셨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 주셨다고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특권을 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일단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딱 주어진 거예요. 천국 시민권.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 줬다는 거. 흑암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무속인, 귀신 들리려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속인한테, 귀신 들리는 무속인한테 딱 가면 여러분 알아봐요. 벌벌 떨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이 뭐냐? 이거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특권을. 그리고 사명이 뭔지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사명. 뭐냐? 나를 통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할 일이 없다. 그거 참 골치 아픈 사람이거든. 말씀 못 알아들은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서 할 일이 없다고 뻔뻔 돌아다니면 회사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 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 가나.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거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라 하면서 살아라. 이걸 우리는 영적 권세다 이렇게 합니다. 영적 권세.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영적 권세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뭐냐?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사람 해방시키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둘 것 같아요? 자기 수중에 있는 영혼들을 뺏어가는데? 가만히 안 있겠죠, 마귀가. 그죠? 그래서 전도 선교만 하면 핍박받는 거야. 마귀가 사람, 정치하는 사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통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히틀러 통해 가지고 유대인 600명 죽여버린 거야. 그게 영적 배경은 마귀입니다. 이런 거 모르면 현실 정말 영의 눈 안 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주신 언약 전달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사업 다 해가면서 기회 되는 대로, 분위기 되는 대로 복음 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 답답한 사람, 인생 응? 녹다운돼 있는 사람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십니다. 하려고 할 때 힘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주신 부활 승천에 가시기 전에 주신 예수님의 명령,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정복하고 살고 다스리고 사는 사람 됩니다. 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도와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 뭐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 일은 너희들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다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 저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역사가 쫙 시작된 거예요. 응답의 역사, 사람 살리는 역사가 쫙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교회는 뭐야?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자 이거야. 사도행전의 역사 그대로 응답받자 이거야.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가기 전에 메시지부터 듣는 거예요. 지금 알고 가야지 쉽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아들었다, 전도 알아들었다, 다 알아들었다. 그러면 할 일 하나 남았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그럼 역사는 성령께서 다 해가십니다. 만남에 축복 주시고 길 주시고 할 능력 주시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버리고 문제 해결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 버리면은 그 사람 살아나면은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삶이 이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게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라 이게.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권세 사용하며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